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두 여인의 만남이 일어나는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이래 돼 있어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해서 너보다 빨리 임신되어 있다. 그가 늙어서 도무지 임신될 수 없는데 임신되어 있다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소식과 함께 이제 확인과 함께 이 말씀이 진실인가 확인과 함께 서로의 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빨리 일어나 문안했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지금 문안하러 갑니다.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마리아의 태중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는 개념. 주님이 나한테 오시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태중에 있어도 태중에 있는 예수가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내가 교회를 온 줄 알아요. 천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교회를 가도록 내 안에서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읽고 싶도록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되도록 주께서 만드셔요. 이끌어 가셔요. 항상 주님이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알고 오셨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한다. 이거는 뭐냐면 찾아가서 인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항상 오는 길목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 나갔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가 있을 때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를 않는다는 알고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이래 돼 있잖아요. 성경은 보면 정오에 주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항상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떻게 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잖아요. 천지창조를 말씀에 의지하여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뭐냐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 이게 선포예요. 선포.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주님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내가 입을 열어야 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선포를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문을 열 때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이 안 돼, 못해, 안 해가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은 주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주님 오시오. 나는 이렇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입술이 항상 주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리심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된다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 이름을 적었잖아요. 우리 가정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문안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문안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오시니까 문안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들었는데 성령 이미 내 안에 역사를 했잖아요. 이미 내 안에 태중의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 듣기만 하여도 여기서 역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기만 해도 내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와 화답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이렇게 큰 거예요. 문안하러 왔다는 말을 들을 때에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 이미 이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아이들을 넣어주셨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반응을 해요. 이 영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순수한 아이들이 먼저 반응을 하죠. 그 엘리사벳이 느끼는 거죠. 아이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해서 이제 방문해서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이때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지만은 먼저 태중에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실제로는 눈으로 보이는 건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실제로는 네 사람의 만남으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만나서 있지만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댔잖아요.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먼저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오심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서로 말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들에게 일어났다. 주께서 오시고 인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즐거워 뛰놀았다. 이거는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42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큰 소리로 메아리 쳤다는 거예요. 메아리. 주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는 메아리 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내 안에서 채워짐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한다. 뭘 찬양해요? 복되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 복되다.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복은 무슨 일이 잘 되고 무슨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뭐 높아지고 이걸 복이다. 복되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잖아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은 복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니까요. 그 복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전혀 자격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 어둠이잖아요. 어둠.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그게 더 느껴져요. 완전 어둠이에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는 거야.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뭐 아군, 적군 이게 없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죠.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감정 다툼, 말 가지고 말꼬리 무너지고 뭐 작은 갖고 이야기하다가 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 네가 그렇게 말꼬리가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자기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 이게 뭐냐?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요즘 사태를 놓고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는데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어둠인데 잘났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다 어둠끼리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이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빛으로 오셔야만이 확 비춰지면서 우리가 어둠이고 빛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볼 줄 모른다는 게. 이게 복이 네가 복되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입장은 이 아이를 가짐으로 통해서 그에게 인생은 어떻게 노임받을지 모르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의 미래는 미지수야.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죽음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복되다고 하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말할 수 없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그걸 선포를 해요. 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위기의 상황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위기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은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이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풀어질 거니까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위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지니까 엄청난 위기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그에게는 복이다.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복이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삶이 위기처럼 다가올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함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기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복중의 아이가 주의 어머니라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이게 어쩐 일이냐 이러잖아요.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어놀았다. 찬양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통하여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메시아고 주의 어머니라는 것을 딱 알고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은 항상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이걸 인식하기 전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말하는 중에 언년 중에 나도 모르게 아우 세상에 말세야 빨리 하나님 오셔야지.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언년 중에
선포한 말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주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냥 흘러보낸 말들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간순간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복이 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노래도 유행가도 있고 동요도 있고 가곡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다 노래를 다 불러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 동요, 어릴 때 동요 때문에 학교 대표로 나가서 상도 받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단에만 쓰면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께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거슬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어린 시절에 놀 때 뭘로 놀았니? 보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항상 책을 들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더라고요. 제가 선생이고 애들한테 여기 읽을 사람 저요 손 들고, 그러면 네가 읽어 이래갖고 하고 항상 책을 읽히면서 노란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항상 책을 들고 있었지 않았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신 것은 너는 학교 다닐 때에 단에 서서 말하는 것을 훈련됐지 않았니?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교생이 딱 모여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쪽지 하나 딱 주면 올라가서 바로 제가 강고를 하거든요. 강고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더라니까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노래 독창 대회를 하면서 어린 때부터 계속 사람들 앞에서 서서 노래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더라니까요.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하고 이게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하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시켰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 상황에 그냥 나한테 주어져서 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시켰다. 그것을 주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감각도.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감각도 없어.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뒹굴고 있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들어와 있어. 나 교회 갔으면 좋겠어.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 말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어느 날 선포했을 뿐인데 나는 선포한 것을 기억조차도 못해.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말씀 가운데로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왜 이끌어 가시냐.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딱 일어납니다. 이들의 만남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그러면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리아가 엄청 불안한데 엘리사벳이 자기를 보자마자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복되다. 네가 참 복되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 어찌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무난할 수 있냐. 이거는 나는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했나 안 했나 정말 천사가 말해준 대로 사실인가를 확인하러 왔을 뿐인데 만나자마자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를 무난하냐. 나에게 올 수 있냐. 당신도 복이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이걸 지금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두 여인의 만남은 어떻게 구원의 성취를 위한 시작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의 만남이 일어날 거잖아요. 사람의 만남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찾아오셨나? 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는 감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나? 이건 뭐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으셔서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다가 아니란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단다. 더 큰 세계가 있단다. 내가 그 세계로 너를 인도하기를 위하여 왔단다. 이것을 내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믿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이끄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 만날 때 그래요.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왜?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복이 있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 사명으로.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사회적인 현실적인 모습에 내가 기가 죽잖아요.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어떻게 그에게 밝히 보이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대사야. 그게 남편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부모 앞에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하여. 제가 처음에 시댁으로 결혼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사 드리고 막 이랬어. 하나님, 저를 이 가정에 보낸 것은 저로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딱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만약에 놓친다? 그럼 당신들에게 주어진 복을 당신들이 받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딱 있었다니까요. 그게 남편이든 시부모이든 시댁 형제이든 그 마음으로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나를 막 높여주고 떠받쳐주고 이래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내진 나잖아.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 선택한 자를 보내자. 그 보낸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이 어두움인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죽여버리잖아요. 죽음 앞에 서게 하잖아요. 나를 막 높이고 떠받치고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지금 나 안에 꽃대가 쫙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온 줄 아세요? 그걸 찍고 올라와요.
줄기에 이걸 찢고 꽃대가 올라와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가정 목회자를 선택하셨다.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를 찢고 역사하셔요? 가정 목회자인 나를 찢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의 십자가의 찢으심으로 통하여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이거잖아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에요. 그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의 인생은 처절하게 찢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게, 이게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 엄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살려고 교회 왔는데 왜 교회에서는 죽으라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원리야, 원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원리예요. 새로운 삶을 벌면 버려야죠. 새 옷을 입으려면 이게 헌옷을 벗어야죠. 그래 새 옷을 이 헌옷 위에다가 그냥 걸치면 안 되죠. 이걸 벗어 던지고 이걸 벗어 내 겉옷만 벗어 던지지 말고 속옷까지 새롭게 싹. 제가 결혼할 때 남편 때는 신랑한테 뭐라면 속옷부터 양말부터 옷을 새로 싹 다 사주더라니까요. 정말 새로 다 사줬어요. 양말부터 속옷부터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신발까지. 어떤 사람은 신발 사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전 신발까지 사줘. 벨트 사주면 안 된다고 우리들 남편 벨트 사주면 벨트로 여자 때는 벨트까지 제가 다 해줬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옷을 쫙 다 입혀줬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걸치고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좀 아끼는 물건이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찢고 새로운 역사. 왜? 나를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내가 아무리 아끼고 좋대도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뭐 귀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벗어 던지라. 전부 다 벗어 던져.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이 벗어 던짐이 죽음이잖아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에서 그것을 연습을 하고 눈앞에서 보면서도 내가 뭘 버려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전통과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이거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이런 사고를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벗어 던져야지 둘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둘이가 결혼해놓고도 여자는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남자는 우리 엄마는 이러고 있으니까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깨뜨리고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께서 나에게 오셨다.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하시되 그 훈련의 과정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찬양을 하게 하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그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내가 복된 자가 되었고 내가 복된 자가 되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딱 되고 그를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을 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거니까 당신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줄 알아요? 이 김점식 목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부산에서부터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했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뭐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심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몰라. 그걸 모르니까 상대를 살리는 일을 못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복된 자.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복 있는 자. 그 나를 예수님이 왜 만나줬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참으로 찬양이 나가지 못하고 이 부정적인 말만 나가고 있은즉 나를 다시 새롭게 돌아보며 대림절이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잖아요. 다시 나에게 계신 주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만남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어떤 위치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내가 복의 근원인 예수를 만났음에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만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나를 만난 자, 나와 결혼한 상대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선포하며 그들이 또 예수를 만나고 그들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뛰어놀며 큰 소리로 메아리 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